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느헤미야 4장을 딱 폈는데 내용이 좀 달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랑 공동체가 이제 성벽 건축에 한창 불을 붙여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반대 세력이 본격적으로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반대 세력을 어떻게 싸워 나가는지 그 말씀을 보는 게 조금 우리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 그 4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친형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침례를 받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잔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싸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 4장을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3장에서 성벽을 건축할 때 여러분 10개의 문이 세워졌습니다. 10개의 문이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번 설교하던 식으로 강해 설교라기보다 주제적으로 터피컬리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10개의 이름을 보시면서 그 이름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으시면서 우리 삶에 어떠한 문들이 세워져야 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10개의 문들이 세워져야 하는지 그 문들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림 있나요? 네. 여기 보면 이제 10가지 문들이 세워져 있는 게 보이시죠? 저희가 이 양문부터 시작해서 문의 이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문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양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어린 양으로 오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양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인 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에 나오죠. 꼴을 먹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먹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의 마음에 양문이 세워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당시에 양문을 제사장들이 열심히 건축하면서 세울 때 그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세웠는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문을 통해서 흠없는 양들이 한 몇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양문을 제사장들이 열심히 건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양들을 보면서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아, 나라는 죄인이라는 존재가 사실 이 예배의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인데 이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을 보면서 그 제물이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연기를 맡으면서 내가 사실 저 자리에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이 자리에 오늘 또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예배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양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초청받았다라는 것은요, 사실 백악관의 대통령에게 초청받은 것보다 더 대단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여러분을 매주 초청하시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 대접을 받고 왕의 자녀로서 너가 왕의 자녀의 사랑을 받으라. 그 사랑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드려서 기억하는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구원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말씀 더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기서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감격한 자가,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가 우리의 온 삶을,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번제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예배하면 딱 무엇이 떠오르세요? 뭔가 특별하고 심오하고 신비한 표현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영적이라는 말의 원어는 로지코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할 때는 한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죄인된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붙들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이 먼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예배자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제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해요.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제사는 뭐라고 나오죠? 상한 심령이라. 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의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한 심령을 얘기할 때 여러분 보통 상한 심령 하면 속상한 심령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세상 일로 너무나 힘든 심령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하다, 통회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 break in pieces예요. 무슨 말이냐면 번제로 드려질 때 양이 철저히 조각조각 나죠. 그 조각조각 난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말을 제대로 풀어서 해석하자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산산조각이 나고 오히려 이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부드러운 마음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그런 마음의 상태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혹시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아직 믿어지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와요. 하나님, 오늘도 내세울 것 없는 제 민낯 다 아시면서 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악함을 알고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문은 좀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나머지 문들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은 어문이죠. 다시 그대로 말하면 피시 게이트예요. 물고기 문입니다. 물고기 당시에 물고기를 잡은 상인들이 이 어문으로 들락날락 했다 그래가지고 그 유래로 이 이름을 그렇게 짓게 했는데 이 어문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모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전도의 사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양의 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문을 통해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국 웨일즈의 유명한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머리가 비상했냐면
16살의 나이로 병원 외과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리고 26살 때 영국의 국왕을 주치하는 의사를 보조하는 수석 어시스턴트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호련듯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나는 육체를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순종하게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 삶의 실제가 되고 진정한 능력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니까 그 자신이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의 질병, 진짜 질병은 죄의 질병이고 이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코로나의 질병에서도 낫게 하는 백신을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백신을 혼자 알고 있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백신을 전하게 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질병을 치유하신 백신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이고, 그리고 백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로서 이 사명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위에 죄로 고통받는 영혼을 한번 돌아보시고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백신 대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은 옛문입니다. 옛문은 올드 게이트예요. 올드 게이트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6절에 나오는데 이 문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변질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이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선포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때로 요새 이렇게 많은 교회 연구가 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한다. 그리고 젊은 2030, 3040 세대가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좀 유명한 학자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청년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감력이 떨어졌다.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교회의 타락의 시작은 Corruption of the church starts from where? In the pulpit. 설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설교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경에서 멀어지는 거, 그리고 성경을 모른다는 거, 성경을 잘못하는 거, 이것이 교회가 약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름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배우고 믿고 지키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저는 떠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오히려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물이 섞인 말씀, 인간의 생각이 가미된 말씀, 인간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전하지 못하고 문화에 적절히 섞어서 인간의 생각을 가미하는 말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이 믿고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할 영혼들을 계속해서 그 교회 가운데 저는 보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영혼이 분명히 살아납니다.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변함없는 진리에 붙들린 공동체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문은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문은 본문인데 13절을 보면 누가 지었는지 나오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였다라고 나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한운과 산호와 주민은 시골 동네 사람들이에요. 잘 못 사는 사람들, 로어 클래스 사람들입니다. 골짜기 문은 말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흰놈 골짜기라는 그 곳으로 이어지는 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랜덤리 이걸 골짜기 문이라 하고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나 성도는 겸손한 자들의 모임이다.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고 이름을 지은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오시면 참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신비한 은혜가 뭐냐면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하고 나 잘난 맛에 살던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 고꾸라져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교만하던 사람이 섬김의 사람으로 변하는 곳을 보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잠언 3장 34절을 보세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22장 4절도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같은 의미예요. 그 보상이 있다는 거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도 주시는 거죠. 왜요?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겸손한 자 하면 여러분은 누가 딱 생각나세요? 예수님 생각나세요. 답을 벌써 주셨네요. 보통 우리가 겸손한 사람,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은 내향적이고 좀 조용하고 온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좀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정말 조용하면서도 속마음은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겸손한 자의 정의가 나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상에서 겸손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겸손한 자가 누구냐? 첫 번째로는 28절에 내 인생에 무거운 모든 내 인생의 수고의 짐을 주님께 맡긴 자가 겸손한 자예요. 왜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겠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통제하지 않겠다라는 항복의 선언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자,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소 두 마리가 딱 짝을 이루어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에는 내가 메고 한쪽에는 예수님이 메신 멍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훈련받으며 배워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을 배우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왜요? 가만히 정치하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전진하는 믿음이 아니라 후퇴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함께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교만함이 작동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만히 내두지 않으시고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붙여주셨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는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매일 피차, encourage하고 exalt,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주님의 길 걸어가자. 일어나면 다시 일으켜주고. 그렇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을 때 주님의 겸손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튼튼하고 열매도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겸손과 은혜가
정비례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담기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겸손한 골짜기 문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본문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똥문이죠. 덩게이트죠. 똥문, 덩게이트는 더러운 오물들과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성결과 거룩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요즘 잘못된 구원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능력이 너무나 많고 은사가 충만하고 세상에 실력이 엄청 많았던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갓난아이 같아서 내가 젖밖에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타락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도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실력이 좋고 은사도 많고 충만했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내 마음과 내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그 성결한 삶을 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결한 삶, 회개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순간 내가 거룩을 다 얻었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순간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한 거룩한 삶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는 게 지금 요즘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의 삶에 보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게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드러내는 증거가 뭐냐? 성도가 내가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영국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자꾸 핑계로 삼고 성도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하지 않는 신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신자가 삶의 성화를 위해 성화요, pursuing holiness예요. 성화를 위해 애쓰지 않는 것은 그가 택함 받지 못했음을 보이는 확실한 표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죄를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막 너무 진지하고 무거운 설교처럼 들리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가 죄를 죽이는 것, 그 명령을 듣는 것보다 행복한 명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종된 자였어요. 죄로 인해 죽었던 자였어요. 죄에 중독이 되었던 자였어요.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선한 모습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부터는 성령께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아내랑 차를 타고 가다가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장을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공사 현장에 팻말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대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아내가 다시 또 그 공사 현장을 지나가게 됐는데
팻말의 문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써 있냐면 그동안의 양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걸 보고 빌리그램 목사님 아내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죽으면 딱 저 사인, 그동안의 양해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내 묘비에 새겨주실래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문구를 목에 달고 살면 어떨까요? 근데 그 문구가 뭐냐?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저를 다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다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우리는 이 거룩한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하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앞으로 청년들이 결혼해서 날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문을 한번 써봤어요. 세상의 성공을 원하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기 전에 제약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경험해서 성결하게 공사하는 삶의 행복을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멋있지 않아요? 저만 멋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저는 이 거룩한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가장 큰 특권인 줄 아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거룩한 재발견이라는 말에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기보다는 거룩하기를 갈망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닮는 거룩하기를 갈망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행복하게 거룩한 공사에 여러분을 다듬어 가지고 계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문은 샘문입니다. 샘문은 파운틴 게이트예요.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샘문의 문은 말 그대로 물이 저장되어 있는 저수지 같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성령님은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force가 아니에요. 영향력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우리 삶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님은 수줍은 영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shyness. 왜요? 성령님 혼자 막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무아지경에 빠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영적 지식이 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경 지식을 이만큼 알고도 그게 나의 영적 지식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illuminate,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순종하게 되고 내가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봐도 안 되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을 세워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문은 수문입니다. 수문은 샘문에 저장된 물을 가지고 수문을 통해서 누구한테 정해지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매일 마실 물이 공급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샘문이라면 수문은 각 사람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공급받아야 할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령 충만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시대 때 술의 기운을 빌려서 미신적인 종교 의식을 행한 것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의 힘을 빌려서 너 자신이 술에게 통제되고 술에 의존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이렇게 부흥사분들이 요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성령의 불은 내 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아라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뭘 합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작업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 충만은 순종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단번에 성령 충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순종의 훈련을 받은 그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헤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인생에 들이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인생의 걱정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 거예요. 맞습니까? 맞나요? 왜냐? 그 순종의 훈련이 쌓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문은 마문입니다. 마문은 홀스 게이트. 당시 호위하는, 지키는 군인들의 말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마문은 영적 전쟁을 뜻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영생을 취하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바로 전절에 나와요.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자, 여러분 영적 전쟁하는데 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전체 문맥을 보면 피해야 할 것이 3절부터 하나씩 나옵니다. 3절부터 나오는데 3절이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피해야 될 거. 다른 교훈을 피하라 그래요. different doctrine을 피하라 그럽니다. 건전하지 않는 교훈을 따르는 거 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분별하게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듣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얼마나 분별하면서 들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 띠알러지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건전한 교훈을 받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6절에 나오는데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피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데 부하려고 부유해지려고 욕심 부리는 거 피하라고 나옵니다. 10절에도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피하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다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들을 피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베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책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 싸움이 싸워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보이셔야 돼요. 보이셔야 합니다. 이 싸움이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분들, 가장분들 끝까지 그 자리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여러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지키고 아들도 지키고 딸도 지킵니다. 그 선한 싸움의 자리 지키셔야 합니다.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모집하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는 동문입니다. 동쪽의 문이에요. 이스트 게이트. 이스트 게이트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14장 4절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그 채로 승천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건데, 그러나 예루살렘 동쪽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 해석할 때 과장 확대 해석하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짝 맞추기식으로 해석하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재림주가 임했다라고 성경을 왜곡시켜서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동아시아는 몽골도 되고 태국도 됩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국만 축복하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문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고 어떻게 재림하는지는 너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이냐? 8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지금처럼 똑같이 늘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지금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다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성경 공부 같아서 좀 힘들지만 이제 마지막 문이에요. 네. 마지막 문입니다. 마지막 문은 합립관문입니다. 제가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인스펙션 게이트예요. 합립관문은 소집한다, 검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순한 어린 양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겸손한 종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고 구원하신 구원주임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시 오실 심판주임을 믿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실 거예요.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심판받습니까? 성도들도 심판받아요. 우리 이명식 집사님이 끄덕끄덕 하셨는데, 우리 직원사님도 그렇고, 성도들은 무슨 심판 받을까요? 상급 심판이요? 행위의 상급 심판. 궁극적으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심판은 받진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그 행위대로 우리 직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더 깨어있게 살 수밖에 없겠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은요, 너무나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삶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면 역사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대로 역사가 완성되고 그날에는 죄와 악이 완전히 멸해질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이런 핑계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심판의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은 찬양할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를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10가지 문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10가지 세워진 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음받음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문들은 이미 다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허물어진 부분이 있어. 페인트 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고리에 나사를 쪼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삶에 남은 거예요. 그거 쪼이는 거고 그거 다시 페인트 칠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워가심을 믿고 여러분이 그런 문을 잘 지킨 하나님의 파수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